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고 또한 주의 축복이 임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나아가서는 종교개혁은 오늘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개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꾸어져야 될 것이 많이 있고 수정되어야 될 것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주님의 약속을 받는 삶, 이것은 곧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기념비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우리나라에 가면 여러 가지 수많은 위대했던 선조들의 기념비가 많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념비를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업적과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따라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이나 이러한 정말로 우리가 지역의 어떠한 도시에 가면 그 도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 사람들의 업적을 기리고 떠나서는 우리들의 후손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본받아서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떠나서는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보게 되어지면 전부 다 유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자신들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의 책임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들, 시대의 어떠한 흐름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이념을, 거기에 생각을 포함해서 행동에 옮기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는 그러한 기념비를 세워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에 들어서자 강물이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같이 강을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3장 마지막 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랐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권세와 이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주를 통찰하시고 또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분명한 역사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칠 때에도 하나님은 요단을 이 마른 땅을 같이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의 앞에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능력을 세상에 알리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 세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원한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찬송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1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5장 말씀 전체적으로 1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모세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하여 이 찬양을 하고 있고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친 후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 곳에서 12돌을 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주목하고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넌 그 사실이 어떻게 기념이 되고 또 왜 기념이 돼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영원한 기념물로 삼기 위해 요단 가운데 12돌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기념물로 삼기 위해서, 영원한 기념물로 삼기 위해서, 영원한 기념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성취되어짐을 보게 하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쳤다.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쳤다. 마쳤을 때에, 쉽게 말한다면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건너가기를 마쳤을 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반인들이 전부 다 건너기를 다 마쳤을 때에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노인들, 젊은이들, 용맹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행동에 옮길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의 인생에 보고서 사역에서 잘 중요해서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이라고 하는 말씀, 백성들이 건너가기를 마침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시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사명을 다 끝내고 난 후에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행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충동에 의해서 어떠한 충성심에 의해서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중에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제사장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말로 충성심에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사울에 대하여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월권을 행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침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침범하지 아니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행동을 하고 내가 하나님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감당하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내가 이만큼 영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행하다가 나중에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충성심에 의해서 정말로 즉흥적으로 일을 감당하고 명령하는 지도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만 감당하기를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뭡니까? 매 지파에서 한 명씩 12사람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사람을 택하라. 12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잔치, 떠나서는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과거의 삶 가운데 있어졌던 12사람을 선택을 해서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겪었던 지난날의 어려움들, 각기 흩어졌던 그 갈등과 번민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됐고, 지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최고로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뿐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분열과 갈등의 씨앗을 잘라버리고 정말로 두 사람만 보내어서 그들이 가서 여리고에 가서 기생 라합의 가정에 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의견 일치가 되어서 보고하게 되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념배를 세울 수 있는 돌을 가져오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아주 예민하신 분이고 계획을 철저하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이 중요한 사실 때에는 그것을 극소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파병하게 하시고, 또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과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목전에서 일어났던 현실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던가를 그들이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12사람을 택해서, 그 지파 중에 12사람을 택해서 그들과 가지고 온 돌을 그 자리로 자신의 숙소로 가져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함께 12지파의 돌을 모아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모두가 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기념비를 가지고 온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모였을 때의 사람은 12사람이 되어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전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기념비가 되는 거죠. 하나의 돌이 한 지파의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말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녀가 한 사람이 모여 영원한 기념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복된 자리에 나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적인 대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 한 사람은 완전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하여, 즐거움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는, 행복해하는 그 은혜 체험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은혜가 있어져야 되고, 떠나서는 한 사람이 교회가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게 될 때에 이 기쁨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2돌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3절 5절 말씀을 했습니다. 매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택한 후에 할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시는 뽑힌 사람들에게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을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을 취해야 될 장소를 강조해서 언급한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아무 돌이나 가져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것, 요단 강가에 있던 그 돌을 취해서 가져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돌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아무거나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큰 어깨에다가 장정이 맬 수 있는 그 돌을 가지고 아무 데서나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을 취해서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하고 세차게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추자 요단강의 바닥이 드러났고, 요단 여러 곳에서 중에서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는 그 지점은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을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지로 가져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점은 전체 이스라엘 대표하는 12사람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곳에서 돌을 취함으로써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또한 기념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요단 가운데서 돌들을 취하라고 하셨는데 12사람이 요단 가운데서 취한 12들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통하여 오래도록 증거하는 강력한 표징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던 곳의 돌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그와 같은 기념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 불가능과 절망의 자리이지만 주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던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요단 가운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불가능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요단강물 같이 갈라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념이 될 만한, 영적인 기념이 될 만한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던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날,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진리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고 어린 양의 보혈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정말로 거룩해지는 그 장소, 그곳,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기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머물러 서 있는 그곳에서 12돌을 취해서 정말로 그것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듯이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가 바로 이 요단의 기념이 될 것이고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이 여러분 여호와를 만난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그 자리가 바로 바울에게는 요단강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가 요단 한가운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단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요단 가운데의 돌들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에 가깝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가운데서 인생의 허무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물어야 되는데 묻지를 않는 거죠.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귀담아 들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을 생각해야 되는데 옛날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오늘 현실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준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옛날을 기억하고 옛날의 연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오늘날 내가 받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과 떠나서 땀과 피와 눈물과 괴로움과 싸움이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인생의 기쁨과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것은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분 가졌던 신앙의 아픔과 고통, 괴로움, 절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애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밝히 깨달았지 못했다면 오늘도 몽학선생과 같이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들려주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이것이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시대가 변하면 변화될수록 더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을 깨우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광과 은혜를 더 밝게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도록 만들어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하여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앙의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행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삶이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돌들로 영원한 표징을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으며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난날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위대하고 기억할 만한 일일지라도 사람은 현재에 집착해서 살기 때문에 지난날의 일들을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 사니까 과거를 생각합니까? 과거 생각 안 합니다.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행복의 낙이 충만한데 과거 뭔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거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과거를 잊지 말아라.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잊지 말아라. 과거의 나의 형편을 잊지 말아라. 과거의 우리들의 언행과 삶을 잊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로 민족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진리를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삶으로 날마다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민족적인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온 세상의 지구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잃어버렸고 지난날의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되어졌고 어떠한 정말 삶의 만족도를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의 평안함,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괴로웠을 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경성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돌들은 길갈에 쌓여졌습니다. 4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 20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돌이 거의 없는 평평하고 모래가 많은 지역인데 그곳에 12돌을 보기 좋게 쌓아 올린다면 후일에 호기심이 많은 자녀들이 분명히 질문할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 저 돌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할 것이고 또한 그리고 왜 돌이 12개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때마다 부모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들이기 위해서 흐르던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12돌을 취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영원한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적으로 흘러나오는 유산이 될 것이고 기념이 되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자녀들에게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율법을 그들의 귀에 계속적으로 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그들은 계속적으로 전해오는 것이죠. 오늘 여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모든 세대에 걸쳐 영원한 기념비가 되어 오고 가는 세대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셨던 능력과 은혜를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관심과 초점을 맞추는 삶, 또한 이 삶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고 반드시
약속대로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전에 믿음과 신앙을 잘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뜻은 히브리 말로 오토인데 이 말은 표시해 두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표시해 두는 곳. 사람들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오래 기억하고 싶을 때 뭐합니까? 표시를 해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표시를 돌로서 표시를 해 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12들을 택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행하되, 이 말 참 중요한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하지 않았으면 행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순종하고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어디에서 받았는가? 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르셨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고 이러므로 인하여 그것을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백성은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도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고 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자기들이 유숙한 곳으로 가져다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옷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이 12셋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웠는데 자기들이 바깥에만 세운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머물러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도 기념비를 세웠다.
참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기념비를 정성껏 쌓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은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장소입니다. 미국이면 미국, 또한 여러분 한국이면 한국, 또는 남미면 남미, 유럽이면 유럽,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바로 기념비를 세워야 될 장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한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기념비의 돌을 세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이 결국은 이 기념비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로 날마다 생활하는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장소가 곧 하나님의 기념비를 쌓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망가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나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하여 죄 씻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기념비를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